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가정.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의 지도자로 남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자, 오늘 읽었던 3장에 넘어오니까 거기서 불순종하게끔 하는 한 동물이 나타나죠. 거기가 바로 3장 1절의 그 동물이 뱀이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가, 이 여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영인 이 뱀에게 귀를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뱀의 가장 간교한 이 뱀과 입맞춘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더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잘 깨닫고 이 영적인 질서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뱀에게 귀를 내어줘서 입맞춤을 한 그 결과는 뭐였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을 통해서 이 불순종의 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잠깐 소개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 뱀, 이 옛 뱀이라고 한 이 뱀, 용, 결국 그가 누구예요? 그 실체는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을 이 옛뱀, 용,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옛뱀인 마귀는 인류를 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사탄만 내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쫓겼다. 계시록 12장 9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그 천사들, 악한 영들이 이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왜 이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들이 하는 일들은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시대가 악해짐으로 더 지금 어때요? 그 활동성이 더 커지고 있죠.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다른 저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라고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마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우두머리. 한 사람 아담이 이렇게 그 하와의 꿰매 빠져서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온 천하를 꿰죠. 그래 거기에 빠져서
그 남편인 아담도 같이 끌어들여서 온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로 몰아넣죠. 온 인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인 뱀과 입맞춤의 결과가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가. 그것이 지금 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경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와 있는 이 사탄, 즉 마귀의 유혹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2장의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물타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신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축복의 공간이었죠. 축복의 공간이었어.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바로 그 거룩한 울타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나 그 곳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창조해 놓으신 이 에덴의 동산에서 결국은 이들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게 돼요. 이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곳을 보니까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거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곳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복을 주시면서 엄격한 경계를 정해 놓으셨죠. 그 경계를 언약적인 경계로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는 어때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를 떠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세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머지 6일은 어때요? 세상에 가서 살아요. 세상에. 근데 주일날 하루 아버지 집에 와서 듣는 얘기는 뭐예요? 경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경계,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라고 하시요.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꼭 죽는다는 거예요.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계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침범하면 안 돼요. 침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 자유를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자유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둔 두 가지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경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각종 실과 나무, 모든 동물, 모든 것 다 과실까지 다 해서 주시면서 생명나무까지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지은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네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뭐 하나님의 경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내 영역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건드릴 적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하나님은 매일 동산을 찾아오셨죠? 에덴 동산을 맨날 찾아오셨어요. 자, 3장의 8절을 가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볼 적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한 그거 하나, 다른 거 99가지를 다 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 요거 한 가지만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건드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가지 주시고 그 한 가지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꼭 범해요. 그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은 10개 가운데 9개는 너 위해서 쓰고 하나만 나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와 바로 에덴 동산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9가지도 내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와 같은 11조까지도 어떻게 해요? 건드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가장 범하는 죄가 바로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할 적에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거 하나를 자꾸 건드려. 이 사탄이 와서 이 뱀이 와서 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네. 여기 보세요. 3장 1절에 자, 뱀이 중간에 보세요. 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이 사탄 마귀의 이거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뱀의 유혹이에요. 은밀한 이 입맞춤, 하나님의 생명나무, 언약의 왜곡됨. 이 거룩한 순종의 울타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불순종, 온 천하를 꿰게 하는 뱀이 은밀하게 이 사람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입맞춤을 시도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칭찬할 만큼 그들은 달콤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달콤하고 아름답고 단란한 이 가정에 불청객이 끼어들죠. 그 불청객이 바로 뱀이 출현해요. 뱀에 나타납니다. 이 뱀은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주 그 기생천외한 꼬임수로 행복을 앗아가 버리죠. 자,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 수 있죠. 영리하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넘어서 아주 치밀하고 기만적이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얼마나 간교하고, 즉 영적으로 치밀하고 기만적인 동물인 줄 알 수 있죠. 오늘날에도 이 뱀은 우리를 속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꾀죠. 계속 꾀고 있어요. 아주 미혹한다고 하죠. 미혹한다. 이 뱀이 얼마나 미혹한가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친밀한 입맞춤의 방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까 제가 읽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셨잖아요.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죠? 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을 적에는 어떻게 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이 뱀의 꾀임에 빠진 이 여자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2절에 보세요.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어떤 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죠? 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빠진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어떤 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의 꾀임에도 넘어가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여자, 이 하와가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네? 사탄 마귀뿐만이 아니라 이단들도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아유, 잠깐만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3장 3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의 꾀임에 빠진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죽을까. 아니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죠. 뭐를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뱀은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 사탄 불순종의 영과 입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와의 말씀 속에, 하와의 마음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애매모호해졌어요. 말씀이 흐려졌어요.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버렸어요? 틈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야, 안 죽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내가 죽는다 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를 이 사탄 마귀는 아니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겁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흐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뱀의 말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뱀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순종과 거역을 느낄 수 있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거짓도 느낄 수가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줘요. 어떤 욕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죽을까 하노라, 즉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온 천지가 다 아담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빼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99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의 경계까지도 느슨하게 허물었다고 했죠. 욕심이 생기게 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자, 여기 5절을 보세요. 여기 4절을 먼저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꿰어버렸죠. 그 여자가 헷갈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모호해졌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뱀이 확신을 주죠. 어떤 확신? 4절에